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그러는 것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들 버전으로 말하면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제자이기를 원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바로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내 형에게 유업을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내 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문제점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드시죠. 그 비유는 이 부자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창고에다가 그냥 오랫동안 쓸 것을 모아놨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다. 또 다른 염려도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결국 다른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제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염려, 근심,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전부 말씀하셨어요.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잘 보세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아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부자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염려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면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 가보면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마라. 근심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32절에 나오죠.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런데 이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누구를 불렀냐면 적은 무리여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be afraid 하면서 little flock이라고 돼 있어요. 저 little flock이라는 말은요, 작은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 염소떼, 이렇게 우리가 기르는 그런 가축들의 작은 무리를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시청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시청각 재료가 됐습니다. 까마귀를 봐라. 그것도 내가 길러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 같은 새도 주님께서 길러주신다. 또 25절에 보니까 그 키를 한잔하도 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한 1m 한 90 정도 안 되는데요.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키 말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는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어를 보면 수명에 더 가깝습니다. 그 수명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26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잘 못하지 않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또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저게 그냥 들에 있는 풀꽃과 같은데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다. 그런데 이 꽃은 누가 돌보느냐? 누가 입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니까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이 짧은 대화에서 이렇게 많은 예화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된다는 것은 좀 생각 좀 해봐라. 제자는 생각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무서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기릅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또 기릅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들은 찬양 중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못 봤는데 오늘같이 좀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가 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나무엔이라는 분이 부르신 곡인데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또 다윗이 부른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 귀한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 즉 주님이 기르시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길려지는 사람은 기르시는 분의 마음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합니다. 당장 아파트 관리비 얼마 내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걱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이 오직 생각하는 거 하나, 메뉴가 뭐냐 이거예요. 메뉴가 뭐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걔네들은 기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없더라고요. 네? 염려 없어요. 애들 개척 중에도 애들이 더 얼굴이 밝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다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백합화가 종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백합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주님께서 기르신다. 까마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새를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또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비를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놈만 많이 태어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저쪽 아프리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비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서 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비가 인류 이래로 계속해서 맞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조정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1대1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게 스스로 막 그렇게 했다는, 우리가 언제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우린 노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 사슬 관계에서도 보세요. 위에 있는 놈들은 조금 낳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애들은 많이 낳습니다. 바다를 가보세요. 상어가 엄청난 새끼를 놓는 거 보셨습니까? 도리어 멸치같이, 새우같이 작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가 좀 되라고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상부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좀 조금 보내주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문. 요즘 휴대폰에 지문 가지고도 인식을 하는데요. 지문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70억 정도 있다고 치고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요만한
자리에 지문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더 놀랄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더 존재할지 모르지만 700억이 나올지 7천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60만 명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은 인원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분들이 나는 암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요, 이 간증도 너무 강도가 자꾸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며칠 만에 나았습니다, 내가 몇 기인데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적이라고 박수치지요. 그것도 기적이죠. 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암에 안 걸렸다는 게 기적입니다. 아직 우리가 암에 안 걸렸다는 거는 왜 기적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말자고 했지만 기적은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앞으로 사는 게 기적이죠. 여기 노래 잘하시는 분 여기 몇 분 앉아 계십니다만 저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잘된 것도 있어요. 잘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생긴 얼굴, 잘생긴 목소리, 잘생긴 그런 어떤 그런 그 인품,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노력만 갖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일상이 모두 감사한 일이다 이거예요. 뼈저리게 좀 느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숨 중요하잖아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목숨 잘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 이거 좀 살려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죠? 그럼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안달복달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고 해서 안 먹습니까? 제자라고 해서 안 잡니까? 제자라고 해서 안 입겠습니까? 다 입고 먹고 다 자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시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 뭡니까? 의, 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염려합니다.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죠. 일단 이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이 전염된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의합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일단은 인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절대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분들은 물질이 더 중요하죠. 당장 이것 때문에 우리 문 닫게 생겼습니다. 목숨, 몸 더 중요하죠. 코로나보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막 가르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떡의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니,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쳐질 때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사용해서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멈춰진 그 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탈출할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께서 이제 입성할 때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마침도 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죠.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맡기세요. 목욕탕도 안 맡긴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가방도 맡기고 지갑도 맡기고 물건도 맡기잖아요. 그렇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그냥 발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맡겼으면 맡으신 분이 잘해주시리라 믿고 그걸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넌 난 놀리는 거냐? 지금 맡겨달라고, 맡아달라고 해놓고 또 가져가냐? 그런 말씀 안 들으시도록 맡겼으면 이제 잊어버리셔요. 예?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잘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더 잘 지켜주실 것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버려라,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 못 배우면 정말 어디서 무엇으로 배우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염려가 막 다가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다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염려가 안 되잖아요. 기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염려할 때는 염려하더라도 그러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세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꾸 눈에는 보이거든요. 자꾸 귀에는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3가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라는 것부터 해서 무엇을 맡기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답을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2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충격요법을 쓰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라이팬을 사면 거기에 키친타올이 딸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키친타올이 좋아가지고 후라이팬을 사시는 분들은 없죠? 에?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한 것 같아요. 딸려주는 상품이 더 좋아가지고 가서 커피 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주시는 거 그거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나머지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다. 따라온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목사님이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 가지고 내 나라 세우려고 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 계획과 그 삶의 목적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킹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가 있기를 구한다는 거, 이것은 사실상 포기예요. 비움이죠. 여러분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주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매우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에 의는 옳을 의예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로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키친타올도 주신다는 거예요. 키친타올 사려고 그 비싼 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다 해결되면, 이것을 잘 해놓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것은 내 부족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겠죠. 그러다 안 되면은 세상 허무하다고 그러고 죽는 거죠. 언제 세상을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 포기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보다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얄팍한 이 계산을 아시고, 넌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그것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내 나라, 내 나라, 내 것, 내 것 이러다가 주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그 고생하신 게 지금 이 모양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달러 벌어오려고 그 가진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몇 퍼센트래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 낳아가지고 걔네들 나처럼 저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꼴 보려고, 이 모양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세상엔 다 자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이러다가 온통 싸우다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 내가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약속 많이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아들도 주셨어요. 아들도.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시겠다. 나중에 천국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청구서 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이거거든, 내놔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은사로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청구서 청구 안 할 겁니다. 얼마나 내가 들어갔는지 계산서 뽑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무슨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온통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통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어가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또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나도 그 능력 좀 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어떻게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싶으면 살려고 하지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이 마술사 빌립은 그걸 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 좀 주십시오. 근데 그 목적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책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들은 실망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제자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난 누구의 제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부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대의 부한자들, 근데 여기에서 부하다라는 말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다 물질 있죠?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 걸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물질에다 소망 둬봐야 그거 다 좀 먹고 도둑 들고 부패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거 못 봅니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의 장래, 우리가 먼 미래도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에 자기를 위하여, 여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터가 중요합니다. 그 터에다 뭘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심는 겁니까? 어디다 보관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제자라서 소유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일에 대해서 추구한다라고 보면 돼요. 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안 먹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그 나라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나라 내 나라 되기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주님의 의로움을 본받기 원합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래요. 여러분, 그 주머니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뭐를 넣는 거냐면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잘 들으세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에요. 보물. 잘못 관리하면 고물 되고 잘 관리하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다 보관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다가. 그것이 하늘에 두는 거라 이거예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얼마 안 된 책이에요. Give and Take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애덤 그랜트라는 분입니다. 이 애덤 그랜트가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버, 두 번째는 매처, 세 번째는 테이커. 세상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은 사람은 기버라고 할 수 있어요. 매처는 뭐겠습니까? 결국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인 거죠. 내가 줬으니까 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준 것만큼 꼭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계산이 빠르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테이커가 있어요. 받기 좋아하고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가 주장하는 바로, 연구한 바로는 누가 끝내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 잘 되느냐, 기버다 이거예요. 기버. 기버가 위너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애덤 그랜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곳에 쌓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하늘나라에다 던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쌓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보물에다 두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고물이에요. 잘못 놔두면 고물이에요. 하늘에 쌓아놔야지만 보물인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소유를 파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내 거 하기 쉽습니다. 내 나라, 나의 생명 보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주인 되려고 하고 결국 공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결국 자기 주장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린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문외 아니거나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위급한데 딴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려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법을 만들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평등법이니 뭐니 그런 것이 알고 보면 평등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 지금 어려운 일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